1월 10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곧 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의 6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지나치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곧바로 그를 향해 가시지 않는 예수님,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여인에게 하셨던 모진 말씀 같은 것,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 가장 먼저 저는 당혹감부터 먼저 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시는 걸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앞의 경우처럼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여셨습니다.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의 목표이면서 그 사역의 목적이기도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죄의 멍에, 죄의 사슬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는 회당에서의 그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들의 반응을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처음에 이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탄은 이윽고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 54, 56절에는 당시 회당에 있던 유대인의 반응을 더욱 상세하게 기록해뒀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4,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당시 이들이 느꼈을 의아함이 어떤 종류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낯선 거죠. 이들은 나는 당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다 알아. 심지어 내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도 알아. 엄마 품에서 젖 먹던 시절부터 뻔히 다 봐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구약의 예언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의아함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질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기다 무슨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건을 가져오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극심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 과부들이 많이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 엘리야를 딱 한 명의 과부, 그러니까 사렙다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과부에게만 보내셔서 양식을 주셨다.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직 나아만 장군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나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이제 반응이 격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다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결국 나사렛도, 예수님의 그 고향도, 엘리야 시대에 선택받지 못했던 수많은 과부들의 신세, 또 엘리사 시대에 끝까지 고침받지 못했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같은 신세가 될 거라는 저주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30절에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회당에서 이들의 화난 반응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소 지나치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도 이들에게 기회는 좀 주시지. 고향 사람들의 이런 의아함을, 뻔히 어린 시절부터 다 봐왔던 사람들의 이런 의아함은 다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 그런 건 좀 눈 감아 주시면 어떤가. 왜 끝까지 못 참으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체념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걸까? 끝내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더 참아주셨으면.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들던 찰나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금방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29절에 보니 사실 예수님을 내쫓은 건, 예수님이 떠나가게 만든 건 바로 이들이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고 가시기 전에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이들이 화나기 전에, 이들이 자신들의 신세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그 고침받지 못했던 나아만 장군과 그리고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과부들의 신세를 한탄하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께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18절, 19절에서 당신의 사명 선언서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런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시제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이 보게 되며 억눌린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사명 선언문 혹은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당시 자리에 앉아있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복음은 앞으로 장차 이렇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이미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신세를 환회하기 전에, 화나면서 분노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얼마든지 유일하게 선택받은 사렙다 과부가 될 수도, 또 유일하게 고침받았던 나아만 장군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사렙다 과부가 아니라 가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과부가 된 것은, 또 나아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로부터 고침받았던 나아만 장군만이 아니라 수많은 끝내 고침받지 못했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렙다 과부가 되기를, 나아만 장군처럼 고침받기를 거절한 셈이죠. 결국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30절,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느니라. 예수님은 6월 넘어가십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마지막 문장을 생각할수록 약간 섬뜩해지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느니라.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을 지나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은혜를 거절한 적은 없는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유월하기 전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 은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이제 열흘이 지난 2021년에 우리가 지나쳐버린 은혜는 없었는지요?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흘려버리고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는지요? 지난 11일 돌아보면서 남은 1년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작고 사소하고 상서로운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그 나사렛 지역, 예수님의 고향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내 지나쳐 가셨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들처럼 우리에게 매 순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른 척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들을 매 순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더욱 높여 주옵소서. 10일이 지난 2021년, 이제 앞으로 많은 날이 남았지만 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흘려버린 그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또 그리고 내가 흘리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교회 표와 목표, 우리는 교회입니다. 새 목장 활성화, 그리고 청지기 사명 담당을 놓고, 또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